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같이 찾아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고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10월 첫 주일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 진정한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진정한 자유와 은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 2절에 보면 이 도피성을 만든 근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소개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에는 질서도 필요하고 그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필수적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살아가다 보면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 생활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무서운 사건인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면서 이 살인은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원래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인 살인이 아닌 실수로 일어난 이 살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외적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 옛날 출애굽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게 하셨습니다. 종려나무가 있는 곳,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너희가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도피성 제도도 있었습니다. 도피성 제도의 핵심은 부지 중에 사람을 살인한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당하고 보복 살인을 하려고 하는 흥분에 있는 사람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입니다. 살인을 당한 사람의 주변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이 원수를 갖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흥분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감정으로 처단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고 그 사람을 반드시 응징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 보복자를 피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요단강 동편의 3곳, 그리고 서편의 3곳, 6군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언제까지 실수로 살인한 자를 보호해 주어야 하느냐 하면은 재판을 받기까지입니다. 재판 절차가 열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과 제도에 의해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서 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셨습니다.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는 뉘우치는 시간을 주신 것이고, 죽은 사람의 주변 이웃들, 형제들, 가족들은 그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재판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시간적인 여유를 허락하심으로 나중에 재판을 받을 때는 감정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율법과 제도에 의해서 사람을 재판하게 됩니다. 살인한 사람에게조차도,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조차도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시간을 가지고 잘 판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정에 휘둘려서 모든 것을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이 억울한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억울한 일을 우리가 당했을 때 이 억울한 일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합니까? 기도하고 시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감정의 문제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들어올 때가 참 많습니다. 감정을 깔아앉히고 사단이 우리에게 틈탈 시간을 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한 호흡, 두 호흡 더 길게 가지면서 율법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좀 더 냉정하게 시간을 가지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의 기업 분배를 끝으로 12지파는 모두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 도피성과 레위인의 성읍을 지정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이 단지 땅을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공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자신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높이며 찬양함이 당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까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돌아볼 때 우리 모두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함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새로운 한날을 허락해 주신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숨쉬는 순간순간 우리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삶으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일신가족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 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예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삶이 담긴 예배, 그리고 우리의 인격을 담은 예배여야 합니다. 가인의 예배가 아닌 아벨의 예배로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가를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10월 한 달 동안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0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찬양축제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가족 단위로 정성껏 과일 바구니도 준비하고 그동안 모은 이제 사랑의 저금통도 드리며 감사 예물로 정성껏 준비해서 이제 찬양의 축제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넷째 주일은 감사축제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100가지 감사 제목을 찾아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십시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베푸신 크고 작은 감사와 은혜를 낱낱이 찾아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9월부터 신앙의 기본기 다지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9월 한 달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말씀 읽기, 통도, 암송, 그리고 필사 하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동안 여호수아서를 필사하신 것을 오늘 주일부터 전시를 하게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일찍 참석하기, 예배 앞자리 앉기, 자녀들과 함께 예배에 집중하는 운동을 우리가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동참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0월 한 달도 계속해서 신앙의 기본기 다지는 이 캠페인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일 우리 한 성도님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 2년여 동안 주일날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지만 정말 예배의 감동과 감격을 이제 느끼지 못해서 너무 많이 힘들고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정관에 있는 이 교회 저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제 갈급해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일신교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아니면 정관에서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긴박한 심정으로 이제 우리 교회를 찾아서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를 찾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몇 주일 전에 주일 연합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참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리고 깊은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행복했다고 합니다. 다시금 예배의 감격을 회복함이 참으로 감동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매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해 마음이 공허한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내 생의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예배에 감격이 있고 역동적인 예배일 수 있습니다. 매주일 우리가 예배하지만 여러분, 정말 내가 오늘 이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까? 주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예배자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일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예수님을 모른 채 살던 분들이 예수님을 만남이 참으로 복입니다. 이때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우리 교회가, 목장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통해서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때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가족이나 친척이 피해를 당하면 피해 보복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복수할 책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유가족의 보복이 또 다른 보복을 낳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었기에 하나님은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무분별한 보복과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도피성은 무엇보다도 무고한 피를 흘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의 경우 장로들의 재판을 통해 고의성이나 계획성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 도피성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땅을 정복할 때나 기업을 나눌 때와 마찬가지로 도피성을 정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이 도피성을 만든 근거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지정된 곳은 어느 곳에서든지 쉽게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도피성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공평하게 동편과 서편에 세 곳씩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어느 지역에서든지 하루매는 도피성에 닿을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자가 피신하는 과정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잘 배려해서 만든 곳입니다. 누구나 도피성으로 찾아올 수 있지만 아무나 그 도피성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도피성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으며 도피성에 들어가기 위한 절차는 무엇입니까? 미움이나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었고 성읍의 장로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로 한정됩니다. 부지중으로 번역된 이 용어는 의도성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람을 살해할,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무나 도피성에 들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성문 어귀에 서서 장로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잘 설명해야 했고 장로들로부터 고의성이 없었다는 확인 절차를 통과한 후에 도피성으로 들어가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고 그때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입니다. 회중 앞에서 공식적인 재판을 통해 만약에 고의나 원한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져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그는 도피성을 떠나야 했고 그것은 그를 찾던 피해 보수자를 통해서 그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가 무죄로 밝혀지면 그는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죽음 이후에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일종의 대속적인 죽음으로서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하여 부지 중 살인한 자는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으로
완전한 속죄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이방인들도 가능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에 완전히 동화되어 살아가는 외국인인 이방인도 도피성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거주하는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도 적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인도 도피성에 피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땅에 더불어 살아가는 이방인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심을 보여줍니다. 도피성 제도는 무분별한 보복과 생명을 귀하게 여기심을 보여줍니다. 도피성 제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도피성을 자유롭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의 죽음이 대속적인 성경을 지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의 도피성은 어디입니까? 오늘날의 도피성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마귀의 권세 아래서 죽음의 위협을 받으며 불안해하는 인간들을 위하여 교회라고 하는 도피성을 정해 두었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집단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의 뜻은 부름받은 무리를 의미합니다. 즉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자신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죽음의 도성에서 마귀에게 속박당하고 있는 인간을 해방시키고 불러내어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본질상 마귀의 세력과 원수가 되어 있으며 마귀는 죽음을 무기로 하여 실세 없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꼭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0편 18편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시대 여호수아가 구별하여 만들어 놓은 이 도피성이나 세상에서 거룩한 도성으로 이름 지어진 교회도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 아래 신음하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의 도피성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던져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는 마귀의 세력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완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높음도 능력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주는 물질적 풍요보다도 더 중요한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생활에 진정한 축복을 넘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죄 사함을 베풀어주는 도피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직 하나님께서만 미리 아시고 그처럼 예비해 주셨습니다. 축복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가나안이 그랬다면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살기 좋아 보여도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저주의 선고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다 여전히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적용되는 엄연하고도 냉엄한 현실입니다. 감사한 것은 바로 우리는 놀라운 축복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이 죽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시대입니다.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대제사장이 죽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기에 누구든지 믿고 회개하면 됩니다. 구원입니다. 해방입니다. 은혜입니다. 자유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죄사함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정해주신 이 구원의 도피성에만 이 무서운 저주, 이 두려운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진정한 평안과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하고도 참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저 선물로 주시는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결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놀라운 도피성, 우리의 인생을 죽음의 공포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게 해주는 이 고마운 도피성을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찾고 그 구원의 은혜 아래 영원히 거주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의 고통과 시험과 두려움을 당할 때 오직 여호와께만 피하는 자에게만 진정한 도피성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품만이 죄인에게 있어서 진짜 피난처요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짐이 괴로울 때, 죽음의 고통이 나를 짓누를 때, 바로 그런 때일수록 죄인의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께로 즉시 달려가 그 넓은 품에 더욱 깊이 안김으로써 금세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내세에도 영원한 구원까지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